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지금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신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좋아하던 친구가 자기를 조금 배신하고 좀 뒤에서 이상한 말 하고 이래도 슬픈데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목이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였어요. 지난주 강단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압살롬을 대적으로 여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신하들,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결국에는 이 반란군을 무너뜨린 거예요. 반란군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나서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 죽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굉장히 슬퍼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괘씸하잖아요. 분노한 게 아니라 우니라 그랬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굉장히 슬퍼했어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싸운 게 아니에요. 압살롬과 대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싸움, 하나님 자녀의 싸움, 영적 세계를 아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대적해라. 대적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14절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요. 네가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응답은 시작되었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사들이 나를 막음으로 너에게 도달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은총 받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할 때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진짜 악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영적 싸움을 진짜 할 때 우리는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육신의 싸움하면 절대 이 응답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하기 바쁘죠. 그렇다면 이 사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교만하여져서 불의가 그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게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뱀이 사람을 속였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여기서 그 정체가 나와요.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꿰는 자.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그랬어요. 고발하는 자. 내 속에 여러분 잘못한 거 계속 사탄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 아닌 육심 싸움 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자괴감, 자책감 들게 만들고 사람들과 이간질시켜서 사람들 고발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아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종말할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랬어.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늘 거짓말, 그 속에 그래서 진리가 없고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지금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거의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비난의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사탄이 주는 거짓말. 왜 그 불안합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탄은 정말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사탄의 존재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얕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권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근데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다. 사탄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치유되는 것을 막을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막을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늘 하는 경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불신자 상태 쭉 설명해요. 그럼 잘 들어요. 자기 상태니까, 자기 문제니까 잘 들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삼직 딱 선포하려고 할 때 신기하게 전화 벨소리가 울리고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듣지 못하고 집중이 흐려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 세계구나. 정말 사단은 역사하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참 복음 알고 그 복음 누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걸 막을 겁니다. 그 영적 사실을 알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이 사탄은 겁도 없이 하나님 대적한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 뭘로 공격하냐? 창세기 3장 나중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이제. 그 틈을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심인 것 같죠? 근데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 현장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그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어요.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냥 내 잘못인가 보다 그래요. 사탄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육신밖에 몰라. 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영적인 세계 영적 싸움 몰라요. 육신 싸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신분 권세 못 누리게 하는 사탄의 그 목적을 사탄이 달성한 거예요. 다시 사탄의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예배 속에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명예, 나의 이름 그거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먹칠이 되면 그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해하기도 하잖아요. 다 이러고 삽니다. 왜?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할 것은 죄송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갔던 현장, 이 현장이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해서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흑암의 문화가 각인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시작된 그 교육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흑암으로 교육된
그 사상, 사조, 그런 흐름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예술이라 그래요. 그게 문화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가정, 가문 다 파괴시키고 후대들 무능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만드는 장치를 사단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거기에 사탄은 확 틈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보다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 사탄은 생각, 마음 완전히 붙잡아 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정신병까지 착 가게 만들어요. 정신문제, 우울증, 강박증, 결벽증, 노이로제, 공황증, 악몽, 조현병, 이름을 짓지도 못한 그런 정신병을 수두룩해요. 실제 육신에도 문제옵니다. 나에게 질병도 찾아오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경제가 계속해서 파탄이 나요. 가문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계속해서 돈의 상처가 있는데 도박하고 뭔가 사람 상처 있는데 계속 술 마시고 해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육신 문제.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한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는데 다행입니다. 지옥 안 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대들에게 계속 영향이 가요. 대물림은 존재합니다. 그 부모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요. 그 사람이 막아지지가 않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확 끌려간다니까요. 그냥 그게 나에게 와요. 그게 사단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후대들을 판멸까지 이르기를 사단은 원해요. 렘넌트들, 사탄의 존재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상처, 그걸로 역사해요. 그거 안으로 파고들어요.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한 거였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도 이 상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상처로 시작돼서 지금 반란까지 일으켜요. 사람 다 죽이고 이스라엘 그 민족도 다 어지럽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또 다윗 왕을 계속 괴롭혔던 사울 왕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불안, 불신앙,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사탄이 확 임하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속에 언약 희미하게 붙잡는 그 사람 찾아서 확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생각 속에 못 빠져나오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 영적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본론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참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시편 23편.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 사탄은 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의 축복도 임합니다. 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하나님께 진짜 집중된 나의 영적 서밋 상태 속에서 손의 능숙함, 달란트도 받을 수 있는, 이때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양육되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렘넌트로 서게 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밥그릇 전쟁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위에 서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후대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까지 다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그때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산업의 현장, 또 그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모든 세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들이 그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요한 건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있어라. 그래야 이거를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늘 그렇게 문제 만나서 한번 쫙 은혜 받았다가 또 놓치고, 그러고 가다가 또 문제 팍 만나가지고 충격 먹고 다시 하고, 렘넌트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늘 리듬을 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을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돼도 사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든, 하루에 한 번을 하든, 이틀에 한 번을 하든 그 리듬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렘넌트 개개인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거를 도와주면 됩니다. 렘넌트들에 맞게. 자, 두 번째. 그럼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뭐였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상처를 이기는 비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허락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와 과거는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내 속에 편집되면 뭐가 오냐? 감사가 와요. 진짜 감사가 누려지면서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과거 속에 계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나에게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나셨다 그랬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 사이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끝났는데 나 안 끝났다. 그 사이에 답을 찾는 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막 걱정하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문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답을 찾기 시작할 때 답을 찾으려고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무릎 꿇을 때 성령 충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 끝나요. 그때 영적 삶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16장 20절 중요한 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영적 삶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이 충만하여지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의 실제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나는 죽었다. 과거는 끝났다. 과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막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뭐 합니까? 내 능력이 어떻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IQ 다 합쳐서 사탄을 대적해도 사탄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사탄은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출발도 안 되고 시작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할 때 이 현장을 보고 여러분 이 현장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드냐? 오직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쫙 빼는 거예요. 진짜 오직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천국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컷 기적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증명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핵심. 안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왜? 진짜 오직을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사탄은 그래요. 참소해요. 고발해요. 그래도 그렇지. 야, 니 그거 그렇게 크게 완전한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뭔가 해야 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하고 달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예요. 랩런트들이 지금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잘못 아니야? 그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아니죠. 그럼 굿 뉴스가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걸레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간질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예요. 사람을 죽인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청소년부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라 그랬는데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약점,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과거의 상처,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통로, 나에게 그 전에 각인되어 있던 거, 그게 세상에서 교육받은 거, 그게 그래서 뿌리 내린 거예요. 그 체질되어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사탄은 정신병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나에게 질병이 있다, 나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면 상관없고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다 치유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선, 치유의 강선은 능력 있고 사탄이 감히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결코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사실 제대로 알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안다니까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복음에 오직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중심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놔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청소년부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진짜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시작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후대들을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와 세상과 또 다른 후대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 237 5천 종족 살리는 오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